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이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각종 토속 종교들도 있다. 다른 종교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가장 큰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에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뭐하라? 소송하라는 말은요, 우리 한번 재판해보자. 우리 재판해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무엇을 보이라? 그렇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한데 확실한 증거, 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자,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아멘.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랬어요. 장차 당할 일, 즉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예언을 한번 해봐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멘. 또 하나는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 곧 과거가 어떠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을 해보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봐라. 너희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보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성취해봐라. 이 두 가지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즉 너희가 신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두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여호와는 한다. 아멘. 그래서 나 여호와만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려면 반드시 몇 가지를 뭐를 말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언과 역사입니다. 아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보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를 통해 한번 성취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지 참신이다. 오직 나 여호와만 한다. 그래서 오직 나 여호와만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약 1000개의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68개, 즉 85%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 나머지 예언은요, 말세 때 성취된 예언들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버렸어요. 아멘. 거의 2000년 전에 사라진 나라가 갑자기 2000년 후에 나라가 딱 세워져 버렸어. 이게 바로 성경의 성취거든요. 그 나라가 세워진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게 더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 비유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개미는 일평생 선 안에서만 살았어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번도 선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 바퀴벌레는요, 요 선뿐만 아니라 요 방바닥 있죠. 방바닥 세 개를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공중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요 메뚜기는요, 선과 방바닥 세 개뿐만 아니라 또 무슨 세계까지? 공중 세계까지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는 존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개미가 자기 세계, 이 선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싹 들어왔어. 그러다 갑자기 또 확 사라져 버렸어. 뭐지? 바퀴벌레잖아. 아니 바퀴벌레가 갑자기 선색에 싹 들어왔다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개미 입장에서 봐보세요. 개미 입장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이거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아니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여러분, 요 바퀴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지.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냥 먹이 찾아 기어다니다가 우연히 선색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것 뿐이야. 그렇죠? 아니 똑같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 바퀴벌레가 먹이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다가 또 기적을 경험해서, 기적을. 아니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자기 세상에 싹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진 거야. 뭐예요? 뭐? 메뚜기잖아. 메뚜기. 자, 바퀴벌레가 뭘 경험한 거예요? 그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메뚜기 입장에서는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야? 아니 평상시 일상생활이지. 그냥 공중세계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피곤하잖아요. 그 잠깐 바닥 세계 있다가 좀 쉬었다가 싹 날아간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 처녀의 몸에서,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 물 위를. 그리고 예수님이 안진병이를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막 살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대. 아니,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기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아멘? 이와 같이 많은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자기 피조물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안 믿어지지요, 이거. 아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믿어져, 안 믿어져요? 다 믿어져, 다. 홍해가 갈라진 거, 아멘, 할렐루야. 아니, 태양이 멈췄다, 따라서 아멘. 따라서 오늘부터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개미가 비록, 개미는 여기서만 살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개미는 비록 요 방바다 세계와 공중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아니, 개미가 방바다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죽은 후의 세계를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개미가 비록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자, 따라서 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은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 믿는 우리들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개미가 내가 사는 선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스워, 안 우스워? 너무 우습지요? 아니, 어떻게 선 세계가 전부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건 더 웃긴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비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전통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시는 분? 그릇이 또 도교,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중국의 전통신앙이 무엇이죠? 말하면 백이면 백, 불교 아니면 도교라고 말해.
그리고 중국의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유가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서양에서 건너온 서양 종교라고 말하면서 배척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양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양인들이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다니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그 석가모니는요, 대략 기원전 624년에 인도에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인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중국에 건너온 시기는 대략 기원전 67년 이때 중국에 건너왔어요. 이때 불교가. 아멘.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요 대략 기원전 604년에 이때 태어났어요. 중국의 대륙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기원전 551년에 역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태어난 장소는 달라요. 그런데요,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소는 다른데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가모니, 노자,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요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 오제 때부터 이 춘추 전국 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전통 신앙이고 고대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상이 전통 사상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동안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바로 따라 합시다. 한자이다. 한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한자가 상형 문자거든요. 상형 문자. 그런데 그 상형 문자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상형 문자 안에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또 노아의 대홍수 심판 등등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한자를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강연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신 분을 통해 배워서 한국말로 또 중국말로 62개 한자를 풀이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중국 한자와 성경을 치면 제가 강의한 것도 나오고 이게 김명은 교수님이 강의한 것도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어로도 번역해서 제가 설교해서 중국어로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서양 종교이고 중국의 전통 신앙은 불교, 도교, 전통 사상은 유교라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인 거예요. 이 불교가 사실 외국에서 건너온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다 믿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이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중국의 전통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전하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강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진화론 자들은요, 모든 생물이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셀 수 없이 많은 요 중간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또한 이 쥐, 박쥐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요 중간 단계들도 화속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제 말 맞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의 화석과 요 중간 단계 화석 중에서 어느 쪽의 화석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렇죠.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 화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돼야 되고, 또 전 세계 박물관마다 막 그 화석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요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과학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이 박쥐 화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와 골격 구조와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화석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요, 목사님 요 박쥐가 진화로 생겨났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진화론을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몇 프로나 화석으로 발견되었는가를 통계낸 것입니다. 통계낸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목의 종류가 이렇게 43종류고, 과의 종류가 326, 조류 외의 종류가 178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 목의 종류는 42%가 이 화석으로 이미 다 발견이 됐어. 그리고 과의 종류는 329 중에서 261, 79%가 발견됐고, 조류 외의 것은 178 중에서 156, 즉 87%가 이미 다 발견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화석은 발견됐는데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은 아직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모든 생물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거든요.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 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한 창조론, 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따로따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 안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창조론도 인정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화가 입증되려면
위에 있는 요 진화론 그림에서 점선 여기 있죠. 점선 위에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뭐가 확인돼야 됩니까? 그렇죠. 점선 아랫부분, 요 중간 단계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점선 아랫부분을 없으니까 빼고 점선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결국 뭐랑 같아졌어요? 창조론과 같아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 만약에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목사님.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있었을 만한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화가 진짜 사실이라면요, 요 물고기에서 요 괴물로 진화하는 과정이 확인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인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괴물에서 또 양서류로 진화하는 과정이 확인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역시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 중간 단계가 전혀 없다는 거라. 자, 이거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요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이거 다 배웠어요. 이 시조새는요, 새는 새인데 이 도마뱀의 특징이 요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새인데 이빨이 있다니까요. 이빨. 그리고 요 날개 끝에 요 발톱이 있어. 발톱이. 그리고 등에 꼬리 깃털 쪽에요, 요 뼈가 있어요. 뼈가. 요 많은 불신자들이 요 시조새 요 화석을 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요 밑에서 시조새로 진화해 온 자료가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조새에서 또 다시 조류로 진화해 온 요 중간 단계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목사님.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라. 아멘? 만약에 이것이 진짜 진화의 중간 단계였다면, 아니 이 파충류에서 시조새로 진화하는 요 과정도 확인돼야 되고, 시조새에서 다시 새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이 요것만 달랑 발견돼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그 이상도 이유도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부신자들 이거 가지고 계속 진화가 사실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아멘. 그냥 중간 단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까 시조새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이게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이론이 나와도 다 허구인 거예요. 아멘. 아니, 결정적인 증거 이게 없는데 나머지 이론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아멘. 문제는 틀린 과학이에요. 틀린 과학.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니고 과학적 증거만 보더라도 창조가 맞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로 되어 있고 진짜가 아버지 가짜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가짜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료를 통해 많은 학생들, 지식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